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은 가시가 되고 순종은 열매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대목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52절부터 53절이 하나, 54절이 두 번째, 그리고 5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더 보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실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복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쉽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아둥바둥 살면서 아마도 막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서 정상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정상에 올라가는 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정작 복을 받고 정상에 올라가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복의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성취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단강도 그냥 건너가지 않았죠. 요단강도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들도 마른 땅처럼 걸을 줄 알고 홍해를 뒤따라 왔다가 홍해가 다시 물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인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입니까? 태양빛이 너무 쬐요. 그런데 누구만 양산을 딱 피고 있는 거예요. 양산을. 밤에 너무 추워요. 근데 누구만 보일러가 막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막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럽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만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만 불 기둥이 있어 보일러가 돌아가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신비한 사건이죠.
또 신비한 사건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만나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 진리지만 그래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는 이방인들은 너무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 만나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만 내리냐고요. 그 사건을 구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야, 저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건너가요. 가나안 땅 건너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꼭 갈라서 갑니다. 마른 땅 가면 될 텐데 요단강을 꼭 갈라서 강을 가로질러 가요.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막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무엇이 염려되느냐?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계승하고 기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협박의 말씀, 우리를 겁박하시면서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을 당대에만 누리지 말고 대대로 누리게 해라. 우리가 받는 복이 어렵게 주어졌으니 이 복을 정말 긴 시간 동안 너희의 가정의 가문의 기업으로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나의 복을 대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게 하는 복된 말씀이구나. 이 말씀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말씀 보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2절 53절을 볼까요?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단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을 쌓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 땅을 그걸 빼앗아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줍니까? 이건 약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길게 보자고요. 역사를 길게 보자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줄을 긋고 이 땅이 내 땅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처음에는 호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베푸셨어요.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호의로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게 권리인 줄 알아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 아니 하나님 몰래 가가지고 이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렸는데 내 힘으로 그럼 내 땅이라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래도 너희들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 그 땅 살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통독을 하면서 어떤 분은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부모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내어주는 인신제사의 사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또 기근이 심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유행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몰렉 종교가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낳고 싶으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우리와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물쯤으로,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산의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부모가 병에 걸리고, 만약에 부모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받고 싶고 뭔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복을 구하는 게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만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만연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 또 악한 게 꾀를 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게 안타깝고 또 걱정되고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식은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홍길동처럼 서자니까, 이 서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해서 그들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벌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심판은 뭐냐면 불법 점거한 하나님의 땅을 다 이제 해체하고 그 땅을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이 찾으시게 원해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내 땅을 차지하라,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자면,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여름 휴가를 가서 저기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갔다 와 딱 집에 와보니까 세상에, 금산 우리 아파트에 웬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이래요.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미 막 자기 가져온 텐트 가져오고, 자기 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막 잡동사니 살림살이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매직으로 뭐 아무개라고 이름을 쓰고 자기 집이래. 그러면 원래 주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안 나가요. 왜 네 집이야? 이거 우리 집이지. 내가 따가 들어왔고 내가 힘으로 차지했으니까 이건 네 집이야 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고소를 해서 이 집을 찾아야 되겠죠. 이러한 논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냥 남의 집을 뺏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한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호의로 주었던 하나님의 땅들을 인간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처음에는 감사하게 그걸 받았다가 이걸 자기 땅인 양 등기소에 등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그 땅에 살면서 범죄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놓고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제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법 점거한 모든 인간들을 꾸짖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언제 강남 땅을 너에게 주던, 그거 원래 내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그걸 다 죽어서 내 땅이라 그러고 그 안에서 죄를 정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 심판을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 행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땅은 하나님 땅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너희가 산다. 만약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인생 살면 너희도 똑같이 그 땅을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뭐라 하느냐? 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지키고 싶으면 먼저 분별하여 분리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별하여 분리되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게 악한지 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지, 이걸 분별한 다음에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 분리하고, 이건 선한 거 분리해서,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은 버리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을 차지하고 그 복을 간직하고 그 복을 계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진리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한다는 거,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꼬마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지킬까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항상 죄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죄예요. 죄 유혹이 그렇습니다. 만약 죄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죄가 맛만 보아도 막 토할 것 같고, 그럼 누가 죄를 질까요? 죄 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향기로워요. 먹음직스러워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키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인간은 파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이게 죽을 건지 죽지 않을 건지를 분별해서 분리시켜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대표적인 말씀인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환관장에게 국유를 구할 수밖에 없는 포로 신세지만,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느껴지는 음식, 악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악한 문화 속에 구분해요. 분리해요. 그래서 비록 나는 포로의 신분이고 비록 나는 바벨론 땅에 묶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묶인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의 정체성과 분리해 버립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총리 대신 삼아 주시고, 그 복을 보세요. 단타로 끝나잖아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총리 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자굴에 빠질 때, 다리오 왕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땅을 차지해서 통치할 때면 이미 7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 대신하고 있어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고위공직자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뜻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니엘은 받은 복을 오랫동안 그의 인생의 기업으로, 그의 가문의 기업으로, 그의 삶의 복으로 간직하고 롱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복 구하잖아요. 뜻을 정해야 그 복이 롱런합니다. 뜻을 정해야 그 복이 내년까지 가고, 그 복이 다음 세대에 가고, 그 복이 자녀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읽고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분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승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거절했어요. 나를 분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나를 분리했어요. 하나님 안에 묶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잠시 잠깐의 낯을 거부하고 즐거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복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 몇 년을 쓰임받아요? 40년을 쓰임받아요. 80세 노인이 어떻게 40년을 쓰임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마치 젊은이처럼 청년처럼 40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면 바다가 막 갈라지고 길이 나오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기도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인이 40년 동안 보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기에 모세처럼 40년만 쓰임받아도 우리는 정말 대박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분별하고 구분되어 너희를 분리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말씀을 왜 붙들어야 합니까?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내가 받을 복을 대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며 뜻을 정하여 주 앞에 거룩히 분별하고 세워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잘 봐야 됩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을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은 땅들은 숫자가 많은, 인구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인구수가 좀 적으면 좀 적은 땅을 주어서 공평하게 그 땅을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각기 제비를 뽑아서 소유가 되는데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파는 이쁘고 어떤 지파는 미워서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거라. 그래서 어떤 염려가 드느냐,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제 좌석을 제비를 뽑는데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믿음 좋은 분들은 앞자리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뭐가 걸리냐면 기둥 뒷자리가 문제예요. 앞이 안 보이죠. 마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골든층을 받으면 좋겠는데 1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내가 분양을 받으면 좋은 로얄층을 받아야 내가 기쁜데 앞뒤가 꽉꽉 막힌 북쪽이나 아니면 1층을 받는다면, 저층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뭔가를 뽑을 때 뭐부터 봐요? 로얄층이 어딘가를 본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다 모였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 지파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자. 그러면 뽑는 모든 지파들은 다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아멘입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래도 뽑으면 로얄층일 텐데. 그런데 만약에 기니사님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로얄층이야. 막 할렐루야 막 로얄층을 맞다가 막 노래를 불러. 그러면 옆에 유다 지파가 뭐라 할까요? 같이 막 빅보하면서 기니사님 축복합니다. 유다 집사님 축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뽑았어요? 이럴까요? 네가 로얄층을 뽑았으면 1층은 누구 거? 내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말씀이 나가지만 인간에게는 소화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 누군가는 로얄층을 받고 누군가는 저층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남향을 받고 누군가는 북향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모든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뭐가 담겨 있느냐? 네가 어떤 땅을 받아도 그 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은, 자, 여러분, 어떤 건 산지요, 어떤 건 평지요, 어떤 건 바닷가요, 어떤 거는 수도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수도권이 제일 좋잖아요.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스불론은 해변가 어촌을 받았어요. 스불론 지파 입장에서는 어촌을 받았으니 세상에 우리는 맨날 이 해변가에서 해적들과 싸우고 맨날 그물질이라면서 인생 살라는 거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스불론 지파가 해변가를 분양받고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양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성기 때 스불론 지파가 해안가를 받아서 그 해안가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냐면 무역을 통해서 많은 차익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근처를 받아요. 땅은 넓은 듯 하나 가만히 보면 물이 반절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넓어요. 그런 땅을 납달리가 또 받아요. 생각할 때, 아니 남들은 평야지혜를 받는데 우리는 뭐 땅은 넓은 듯 하나 보면 뭐 물이 저렇게 많으니 저 호수에서 뭘 할까 싶지만,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곳에서 수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지르내서 물고기를 낚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하시며 복음의 말씀에 가장 먼저 선포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자, 이스라엘 12개 지파 땅을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각 땅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54절의 말씀은 각 지파, 각 종족대로 하나님이 땅을 제비뽑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에게 각기 다른 기업을 주시는데 그 각기 다른 기업은 내 눈에 볼 때는 어떤 건 로얄층이요, 내 눈에 볼 때는 어떤 것은 별로 값어치 없는 북향이요, 저층처럼 보이는데 그것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지 말고 너의 주어진 것에 담겨있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발견하라. 이 말씀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에 뭐가 담겨있음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담겨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인생, 내가 한탄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인생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길 사모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5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55절 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 원주민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이것은 생략하겠어요. 하나님 내보내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내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들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보내지 않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 보니 종 부리는 맛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종이었고 우리 할머니도 종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주인님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종을 좀 부리고 싶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과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자기들의 문화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경사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는 유목 생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가축 기르면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농경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문화가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 천국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기술,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이 너무 탐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보입니까? 지금은 종살이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나안 땅을 오히려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이것들을 우상숭배 문화가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이 나중에 나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나의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열매가 된다 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굴뚝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선포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가시가 된다 라고 선포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어떠한 명제가 항상 내 안에 새겨져야 하냐면 불순종은 가시가 되고 순종은 열매가 된다 라고 선포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의 약속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걸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주면 얼마나 많은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어요? 이삭에게 내 독자 이삭에게 내가 복을 좀 줘야겠다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들을 좀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다 줘도 그래봤자 부족장이고 그래봤자 동네 유지일 뿐이에요.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동네 유지, 동네에서 조금 힘께 나서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걸 다 물려줬다 해서 이삭이 그 물려준 거 가지고 태평생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우물을 팠을 때 누가 뺏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죠. 근데 이삭은 바보같이 빼앗겼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여러 번 연구했어요. 이삭이 원래 온유하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겨도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온유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자기를 바친다는 걸 알면서도 바보같이 아버지를 따라가 자기를 드릴 정도로 그는 온유한 자였긴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삭은 싸울 힘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만약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면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규 군대가 있고 이삭이 데리고 있는 종들은 그냥 사병이에요. 여러분, 민방위 예비군들과 정규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규 군대가 이기겠죠. 그래서 사실 이삭이 온유하기도 했지만 싸울 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삭에게 보고 주시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와서 또 뺏어요.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또 뺏어가. 또 우물을 파요. 또 뺏어가. 나중에는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만날 때까지 우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계속 우물 뺏기는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왕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군대 장관과 찾아와가지고 이삭하고 계약을 맺재요. 무슨 계약이냐? 상호 불가침 조약. 나도 당신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치지 마시오 라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죽이지 말자, 서로 침공하지 말자라고 계약을 맺재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삭은 동네 북처럼 힘이 약해가지고 맨날 우물이나 빼앗기는 그런 무기력한 가장인데, 아니 그런 우물 뺏기는 장면밖에 안 나오는데 왜 가나안 땅의 왕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럴까? 이는 뭐예요?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우물이 나오냐? 어떻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올까? 어떻게 또 그 해 농사를 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 사람이 보는데 여러분이 딱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저 집사님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구나. 기도의 요정인데 저분이 기도하면 큰 복을 얻겠구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포스,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존재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그런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존재감을 발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주변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문이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차지하고 뺏고 얻어도 결국 넘어지더라.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할 정도로 사울 왕은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렇게 잘 나갔으니까 전쟁이 없어야 되죠.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전쟁이 났고요.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완전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너무 승리하는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을 무시하고 내가 제사를 드릴 정도로 잘 나가던 사울왕은 오히려 전쟁에 계속 휘말리면서 전쟁에 패하는 존재가 되는데, 이삭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요. 순종해요. 뺏겨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받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불순종은 가시가 되고 순종은 열매가 된다.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오래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당대가 아니라 내 후손, 내 자녀들의 대까지 그 복이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원해요. 그런데 잘 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작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영과 육과 마음이 다 온전해지고 생명력 넘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